할렐루야. 10월 1일 목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인물들도 많이 나오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 또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은 별로 결함이 별로 없고 정말 그 삶이 순전해서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인물들은 평범한 그런 사람들 또는 평범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베드로도 그러하고 요한도 그러하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나 또 사사시대 때 모든 그런 사사들, 대부분의 그런 성경적 인물들은 평범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그런 그 모습은 우리의 그런 객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조금은 성격 결함이 있구나, 심하게 말하면 이 사람 미쳤구나,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기 그런 상황을 영적으로 굉장히 잘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또 잘 부각하고 무엇보다도 목회의 그런 정수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 사람 미쳤네, 그런 느낌을 주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와 예수님을 향해서 미친 마음을 보여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좀 성격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이분은 결혼도 하지 않았잖아요. 교회와 결혼한 분이고 예수님과 결혼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과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살면서 그런 분들 만났습니까? 나 뒤끝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만났습니까?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말은 나 뒤끝 없어 그러지만 그 사람은 지금 뒤끝이 문제가 아니라 나 지금 기분 나빠서 내 감정을 다 풀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뒤끝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계를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사실은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목회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아마 이것은 육신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고린도 후서 기록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그 마음이 1장에서 벌써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전혀 마음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냥 죽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어몸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죽고 싶은데 뭐 죽어도 이게 끝나지는 않겠지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정확히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배반을 했으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도 가볍다 그러죠. 자기가 사도보다 뭐 약하다 그러죠. 뭐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부모로서 이 부모를 저버린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이 마음에 받은 그런 상처와 이 모든 그런 감정이 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도 않겠구나,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감정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나 그냥 죽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돼서 죽어도 죽어지는 것이 아닌데 어차피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인데 새롭게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그런 상태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5절의 그런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살짝 했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성령의 위치, 성령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은 보증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땅 가운데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영적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인데,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인가? 우리가 그러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성령을 주셔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사는 거고요. 8절,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뭐 말은 고상하게 했지만 그냥 죽고 싶어요. 그냥 이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맨날 배반당하고 그냥 죽어야지 뭐. 그렇지만 아니죠. 영적으로 그 마음을 잘 디벨롭해서 난 정말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서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하고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10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교회와 결혼했고 주님과 결혼했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상급이 많겠죠. 주님이 너무너무 큰 상급으로 바울을 세워주시겠죠. 본인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를 향한 거예요? 본인을 향한 게 아니라 심판대에 쓴다고 얘기해놓고 본인을 향한 게 아니라 본인을 배반했던 사람들, 본인의 사역을 비판했던 사람들, 교회에서 지금 나눠졌던 사람들, 말을 안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땅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뒤끝 장렬이죠.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환히 드러났습니다. 환히 드러날수록 본인이 정확한 하나님의 사도라는 게 명확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실히 보세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도인지,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확실히 보세요. 잘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인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확실한 사랑을 나타내죠. 13절,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바울이 지금 이 마음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꽉 잡고서 이야기하는데 뒤끝이 장렬되면서 내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나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부모와 같은 입장이고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나를 존경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강하게 얘기하다가 본인도 아는 거죠. 내 모습이 미친 모습으로 보일 거야. 아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여?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냥 사람들 앞에 미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너무너무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는 줄 알아요? 나 같은 그런 영적인 그런 지도자가 있는 줄 알아요? 똑바로 말을 들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이미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풍성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설명을 하면서 17절 멋지게 한번 선언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전부터 이미 새 것이 되어 있었고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영적으로 다 새로워지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18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와
자기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우습게 알다니, 나의 사도의 직분을 깎아내리다니, 내가 전한 복음을 우습게 알다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화해자가 되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주님 앞에서 화해의 사도가 되어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화해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사절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절단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못을 많이 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그런 사도가 되어서 대리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간청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아직 죄악이 있습니다. 내가 화해자로 섰습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 앞에 영적인 부모로 섰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온전하게 쓰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목회자로서 목양자로서의 가슴 아픈 그런 상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한 감정 가운데서 현실을 그대로 보면서 교회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영적으로 잘 해석해서 본인의 위치도 우뚝 세웁니다. 그리스도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런 사절이 되고 그리고 화해의 직분을 가진 자로 우뚝 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감정과 성격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정말 너무 멋지게 이 목양자로서 목회자로서 가지는 그런 그 마음을 너무 멋지게 해석하고 또 마땅히 그리스도 앞에 사랑으로 미친 자가 되어서 우뚝 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정말 너무 리얼한 그런 성경으로 너무너무 우리의 그런 삶을 잘 나타내는 그런 성경으로 우뚝 세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상처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고 살기 싫을 때가 있을지라도 목회 가운데서 목양 가운데서 야 뭐 이러냐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잘 해석하는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런 사자로 우뚝 서서 사람들을 계속 잘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또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영적으로 그것들을 잘 해석하고 소망으로 우뚝 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모르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련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강규수 성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주변의 그런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재 산불이 계속 나고 오늘도 공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도록 비를 내리면 산불도 다 꺼지고 또 공기도 굉장히 맑아지고 모든 그런 상황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냥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도록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서 우리가 불 하나 끌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이 산불을 꺼주셨다.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땅을 주시고 하늘을 주시고 이 모든 환경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그 마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잘 생겨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려워하고 살기 어려운, 살기 싫은 그런 그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 늘 우리에게 온전히 세워주셔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귀한 그런 직분을 받았는지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환경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다. 교회에게 미친 자다. 나는 목장을 위해서 미쳤다. 이렇게 선언하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인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늘 새로워져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하는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뚝 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런 사역이 늘 목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르코 목장의 박진영 목자님, 이희연 목녀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늘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늘 주님의 그런 능력으로 목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장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장에서 원하는 간규성 성교사님, 하나님 이슬람 지원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과 영으로 늘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역의 주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산불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대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세계 최강의 그런 나라라고 하는데 산불 하나 끄지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그런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갈급해하며 주의 은혜가 부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사랑과 은혜로 촉촉하게 젖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세 달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세 달 가운데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할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뚝 서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사고에서 막아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주변에 주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나눌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